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또 수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온 천지를 갉아먹을 듯 덤벼들었던 메뚜기의 공격은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우리 1장 7절에 보면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의 공격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다 죽는 거죠. 나무들이 껍질까지 다 벗겨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온 세상에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제사장들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농부들도 울고 심지어는 가축과 들짐승까지 다 울어요. 이런 참혹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는 절망 그 자체, 황폐함 그 자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풍성함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 풍성할 것인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넘칠 것이다 말씀하세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호세아서에서는 바알을 따라 섬긴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 우리 앞에 4절에서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고, 다 먹어버렸던 그런 황폐함 속에 그 심판받은 그대로 그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오늘 내가 고통스러웠던 기간이 열흘이라면 열흘치의 복을 주시고, 100날이라면 100날의 복을 주시고, 10년이라면 10년, 100년이라면 100년, 얼마든지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이잖아요. 온 세상이 통곡했습니다. 울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땅이 기뻐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이 즐거워해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세 번째는 시온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는 거예요. 들에 싹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 싹이 나요. 지난번에 강원도 속초 그쪽 지역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다 탔어요. 새까맣게 탔어요. 근데 그 이듬해 거기에 불이 돋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 났을까요? 그 뜨거운 불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서 나서 불이 돋고 죽었던 나무 같은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 뿌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풍성함. 그래서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1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랐도다 이렇게 탄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당 가득 풍성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반대로. 이게 회개의 위력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 날수대로, 그 빼앗긴 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늘 기대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애굽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공격이 있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치우게 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메뚜기들이 다 홍해바다로 다 가서 빠지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던 그 모든 메뚜기들이 다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가서 다 빠져주는, 1차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에요.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모든 군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전멸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그 밤에 그 18만이라 되는 그 큰 대가 한순간에 다 전멸하고 말아요. 왕조차도 고국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부끄러움, 수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2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번이나 나와요. 높이고 낮추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왔던 모든 부끄러움, 그 수치의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거예요. 오늘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에는 회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의 삶은 앞에는 절망일지 모르지만 뒤에는 항상 기쁨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27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어디 있냐? 너 예수 믿는다며. 왜 근데 극구라지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하고, 뭐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 얼굴에 먹칠하시고 기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도 그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떠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뿐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성전 집기들 그 은과 금과 동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겨요. 하나님 없는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있어요. 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항의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대들기도 하고 다 좋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샬롬이죠.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본심이 진노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누구에게도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밝아오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이 그런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풍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